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구레네 시므이 아니라 아리마다 요셉이 결국은 그가 꿈꾸던 우리 주님을 자기 무덤에다 이렇게 안치를 함으로써 결국은 꿈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해당하는데 16장은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이에요. 마지막 장에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는 안식일이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역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바톤이라고 해서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게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의 공식 명칭은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 일요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식일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셔서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라 하고 기억하고 지키라 하고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형을 기념하는 날. 누구의 모형?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델하우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집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 날, 그게 바로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에 해당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유래가 오늘 잠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이렇게 부활을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 부활절이 지난 후에 약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그날도 바로 주일입니다. 그날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주일은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주님의 성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본 상식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향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향품을 바른 이유는 뭐냐면 시체 위에 시신의 그 부패 때문에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 향품을 이렇게 이제 사다 바르려고. 그 다음 날은 주일,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바로 안식일 끝난 후에 일찍 이제 이들이 새 여인이 그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둥굿을 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를 말을 합니다. 이 요셉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요셉 이렇게 되어 있는,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요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죠. 그 여인과 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하고 살로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입니다. 셋이는 친자매에 해당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좀 관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한 시간 정도 이걸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고, 그리고 살로메는 그의 세베대의 아내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사도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그 야고보의 어머니, 요새와 야고보의 어머니 이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에 해당해요. 동생에 해당하는 그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해당하는 작은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마테, 네위라고도 하는 이 마태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야고보의 어머니와 같다,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볼 때는 이들은 육신의 이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모에, 친척들에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절은 예수의 이모와 친척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안치한 곳,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곳을 아침 일찍이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세 여인이 이렇게 찾아가게 돼요.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가면서 이들이,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같이 쫓아갔던 여인들입니다. 같이 갔던 여인들인데, 그래서 그 위치를 알고 있다 이거죠. 같이 가면서 무덤을 돌무덤으로 봉하고, 그리고 경비병을 세운 거 알고 있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을 세운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도 그 입구를 작은 돌로 막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말하기는 한 1톤 정도 되는 그런 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특별히 그 여인들의 3명이 밀어서는 열릴 수가 없는 그 문이에요. 거기다가 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그러지 않아도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 경계 근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서로 그 세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향품을 바르기는 발라야 되는데, 이 무덤 돌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자기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확인했거든요. 그 돌 앞을 막고 있는,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돌이 그냥 자갈이 아니더라 이거죠. 조그마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더라 이거죠. 큰 바위를 다 이렇게 막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돌은, 이 향품을 가져가서 발라야 되는데, 이 돌은 누가 이 무덤 입구를 지어줄까 라고 고민하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놀라운 광경이 막 펼쳐진 겁니다. 무슨 광경이 펼쳐지냐면,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 위에, 열려져 있는 그 도로 위에 천사 하나가 앉아 있고, 그리고 그 경비병들은, 수직하던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서 다 졸도하고 있는 겁니다. 혼절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혼절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혼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 앉아있는 천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제자들에게서 아리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기 눈으로 목도하기 위해서 그 굴 안으로 들어가서 굴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2명의 천사가 있었더라, 또는 1명의 천사가 있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여기 대해서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한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 천사가 맞습니다. 다른 곳에는 2 천사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둘 천사냐, 한 천사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건, 이야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2 천사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한 천사는 1명이라 이거죠. 말한 천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천사들이 이제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찾는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므로 너희 제자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곳에 가라, 이렇게 이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여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들 너무 두려워 떨어서 8절에 보면은 얘기를 하지 못했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이 시체가 천사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시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없이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먼저 도착했지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못 들어가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도착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여인들도 다시 같이 제자들과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대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그 여인들도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은 돌아가지 않고 그 앞에서 심히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주님 진짜 부활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시신을 누가 이렇게 도적질해 간 겁니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게 돼요.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구하며, 그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는데, 또 그러면서 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다시 한번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또 있게 되는 겁니다. 2 천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고 천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더라 하고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여기서는 간단하게 일곱 귀신을 9절에 보면은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 사건에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의 개요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여인이 제자들도 아니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그의 이모들도 아닌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 사도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고, 또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보이시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이건 어쩌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풀리지 않는 신비,
어쩌면 숙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잘못된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오해라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다른 제자들과 어머니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먼저 나타나셨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알자 이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우리가 그 신앙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만 하게 되면 다른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보다 공부를 얼등히 잘하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예쁘고 또 잘생겼던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느냐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곧 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여인이 내게 주님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에만 관심이 있어서요. 세상에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몇 살 때까지 7 귀신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7 귀신 들렸다 이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 숫자를 말을 하는데 이 완전 숫자라는 것은 프로스로 하면 100%라는 뜻입니다. 100%. 그러니까 귀신에 들리되 귀신 하나가 들어왔다는 것은 10분의 1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7 귀신 들렸다 이 말은 100명 중에 7 귀신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힌 것 100% 사로잡힌 것을 바로 7 귀신 들렸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언제 7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부터 몇 살 때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랑무시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가정이 하나가 있으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그런 사람이 집안에 하나 있으면요 그의 삶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는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귀신이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삶 자체가 짐승이에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개보다도 못해요. 개는 말도 잘 듣고 주인도 할아버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병원 입원하신 분들 중증 환자들 가보세요.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은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7 귀신 들렸으니까 100개 중에 7명 들렸으니까 그래도 뭐 제정신 차리고 자기 생활 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와 돼지처럼 아주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이 여인이 그때부터 사람구실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름은 마리아라는 뜻이고 막달라라는 건 지명이에요.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여인이고 그곳에서 자랐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라고 쓰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은총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래서 흔한 거예요. 사랑받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름.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성경에 보면 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름대로 돼서 그런지 막달라 마리아가 됐습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어요. 이번에 제가 박원순 씨하고 나경원 씨가 서울시장으로 맞붙었지요. 그때 그 전에 둘이 결선에서 만났을 때 어느 목사님 물었습니다. 식사하면서 과연 누가 이번에 당선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으로 다 얘기할 겁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상으로 박원순 맞죠? 갑자기 박원순이 당선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으로 해서 알았어요. 박원순이 당선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름대로 돼서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삶 자체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이제 한평생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서 적극적으로 따르게 돼요. 헌신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다 주님을 뒤에서 스폰서하며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거기에 있었고 또 장사할 때도 거기에 있었고 부활할 때 또 향품을 가지고 안식 그 첫날 가장 먼저 이렇게 달려갔다 이거죠. 그리고 남아서 마지막까지 가장 슬퍼하고 애통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보면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라.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천사들의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였습니다. 천사들의 관심도 누구였냐면 예수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도 예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왜 주님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상 중에 주님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주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왜 주님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께만 온전히 관심 갖는데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최초로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거다 이거죠. 이렇게 그녀는 주님께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가는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은총 받았지요. 7 귀신이 들렸는데 완벽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 카리스, 바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다, 기본어가 받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나이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을 때 그분이 내게 귀신을 쫓아져 내가 온전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됐지 않느냐,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자라 이거죠. 은혜를 잊지 않은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은 섭섭한 말은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화났을 때 하는 말들이요 이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부부싸움할 때 특히 그렇죠. 그럴 때는 상처 주기 위해서 일부러 치명적인 말을 골라요. 그래가지고 아픈 말 탁탁 던져줍니다. 그렇죠. 다 부부싸움 해봐서 아실 겁니다. 저도 역시 그래요. 집사람하고 말다툼할 때는 아픈 가장
최고로 다 고통을 줄 수 있는 말을 골라요. 그래서 던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말을 그런 말들은 그냥 화났을 때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화났을 때 한 말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실수한 거다,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화났을 때 하는 말은요, 그 어떤 말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가지고 끝까지 최고까지 간다면 가장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냈을 때 한 말들, 친구들이 화냈을 때 한 말, 누가 화냈을 때 한 말, 부부간에 화냈을 때 한 말, 부모가 자녀에게 화냈을 때 한 말, 이런 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은 어디에다 새겨야 되냐면 물에다 새겨야 돼요. 그러나 받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돌에다, 바위에다 새겨야 됩니다. 지금도 광개토 대왕비나 이런 것들이요 1500년에서 200년이 됐습니다. 2000년이 돼가요. 그런데도 그 비석에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아니 더 오래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실수해서 화내서 하는 말들 그냥 덮어주세요. 아이 한번 약 잘못 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덮어주시고, 그런 말들은 귀담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물에다 새기세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돌에다 새기세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은 한 가지는 잘 돼 있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은혜 하나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거 하나는 정신이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입으면요 그걸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반드시 몇 배로 갚을 겁니다. 그 말을 반드시. 그리고 때가 돼서 또 반드시 그걸 갚아요. 은혜를 꼭 보답을 합니다. 결주 부분을 반드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 저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나에게 이런 섭섭한 말을 내가 어떻게 했는 그거 잃어버리라는가요? 물에 새기라는가요? 그래서 때로는 기억력 나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 치매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치매 말고 그런 치매는 걸리세요. 좀 섭섭한 거 지우는 치매는 좀 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세요. 잊지 말으세요. 내가 그 은혜, 그래서 잠깐 섭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 기본 처음에 베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돌에다 새기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구실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이 일곱 귀신 들렸을 때 쫓아졌어요. 그 은혜, 그 은총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돌에서 새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돌에다 새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가에게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항상 보답하려고 하고 결주보훈하려고 하고 보은이득 하려고 하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아유 저 사람한테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날 때 나는 좀 주님이 따돌리나 봐 주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바로 돌에다 물에다 새길 걸 돌에다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막 더 사랑을 더 생각하라 이거죠. 그 사람보다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틀림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처럼 바로 당신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관심을 갖는 당신에게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 받은 은혜만 생각하자 이거죠. 주님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만 생각하자 이거죠.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죠. 알았어요. 섭섭하다 그 생각 품지 말라니까요.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거,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거, 그것만 생각하면요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또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또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주님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 지은 여인의 죄를 주님이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했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구실 못했던 그 여인, 완벽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여인이 비로소 사랑구실을 하게 돼. 그게 누구의 은혜로 됐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걸 됐다 이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했다 이거죠.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그 여인이 더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큰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녀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어떤 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나 주님이 부활 후에 처음으로 다 막달라에게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보고 싶다면요, 방법은 이미 나왔습니다. 답은 이미 제시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유독 대화를 나누는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왜?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거든요.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에서는, 제자 중에서는 으뜸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베드로와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제일 사랑하는가요? 역시 제일 사랑하는 자와 대화를 나누더라 이거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합니까 하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왼수 같은 사람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똑같습니다. 주님도 바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대화를 나누더라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냐면 사울을 패하셨어요. 왜?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사랑을 했던 겁니다. 누구를 사랑했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패했다 이겁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더라 이거죠. 세우더라 이거예요. 왜? 다윗이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랑까지도 뺏어서까지도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기를 원하면 바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 같지 않고 하늘 3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바울 사도가 가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은 셋째 하늘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만 유독 그곳을 구경하고 왔다 이거지요. 왜입니까? 바울 사도는 또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만을 바라보았느냐? 그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했어요. 바울 사도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지식도 다 그거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필요 없는 것은 다 배설물로 이렇게 헌식장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겪지 않은 고초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셋째 하늘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보고 싶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자 이거죠. 주님만을 사랑하자 이거죠. 다른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스토커였어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그 스토커였습니다. 요즘 스토커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많이 있죠.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 그거 괴롭죠.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라 이거지. 예수의 스토커 되세요. 그렇게 사람의 스토커 되지 말고 예수님의 스토커를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스토커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거죠.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그의 사랑을 받고 싶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예수 스토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나타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안 되든가,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눌린다든가, 질병으로 눌리면요, 예수님 사랑은 뒷전입니다. 그 고백도 못해요. 그 고백할 만한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백해도 간절히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 되느냐? 평안할 때 그 고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가면 후에 여러분들 고민이 생길 때 대비해서 미리 고백해 두세요. 미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요, 문제를 해서 묵상하세요. 그때는 그 묵상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있는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하라 이거지. 마음껏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기도라는 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고 질문을 하면 모른다 그러죠. 그럼 제가 답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 좀 많이 하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한 번도 못했는데, 그런 말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의외로 그런 성도들이 많더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한 번도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직분이 막 권사님 이렇게 되신 분들도요, 사모님 되신 분들, 목사님 되신 분들도요, 그런 고백을 내가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 그런 고백을 안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 고백하려면 나 부끄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의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이제 입에 우리는 뱉습니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처럼 돼 있어요. 말을 하자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으면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천사도 막 나타나서 우리를 돕고, 주님도 부하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나눠주시고, 왕권도 막 주시고, 그리고 천국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놀라운 이런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